우리는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이제 창세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요셉의 이야기는요, 꿈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꿈 이야기를 중심으로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부터 이제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모두 6개의 꿈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꿈은 요셉이 어린 시절 직접 꾼 꿈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꿈은 이제 요셉과 10명의 형들이 들판에 나가 이제 곡식단을 이제 만들어 세워놓고 이제 있었는데, 이제 10명의 형제들의 만들어 놓은 그 곡식단이 요셉이 만들어 놓은 곡식단에 절을 하는 꿈입니다. 두 번째 꿈은 이제 요셉의 아버지를 나타내는 해와 그리고 어머니를 나타내는 이 달과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을 이제 나타내는 이 별들이 모두 요셉의 별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의 꿈 이야기와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의 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꿈 이야기는 애굽 왕 바로 왕이 이제 꾸었던 꿈으로 살찐 소와 마른 소의 꿈 이야기이고, 풍성한 이삭과 또한 메마른 이삭의 꿈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요셉과 관련이 있는 6개의 꿈 이야기를 우리는 이 창세기의 말씀 통해서 듣게 되는데요. 이러한 꿈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요셉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꿈 이야기가 난 다음에 요셉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고난의 최고점에 당하게 되었을 때 이제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네 번째 꿈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첫 번째 꾸었던 이 곡식단 꿈과 두 번째 꾸었던 이 해달별 꿈을 비신앙인의 관점에서 해석을 한다면 요셉이 다른 형제보다 또한 부모보다 출세한다라는 꿈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꾸었던 첫 번째 꿈과 두 번째 꿈의 이야기는 요셉 한 사람만 잘되고 출세한다라는 꿈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씀과 창세기 50장 20절에 나오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는 이 두 가지 말씀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원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첫 번째 꿈과 두 번째 꿈을 꾸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신앙인이 생각하기에 요셉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장밋빛 꿈을 꿨다면 그 꿈대로 순탄한 고속도로를 타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 이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이 요셉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제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너뜨리고 이 좌절시키려고 하는 이 마귀의 이 극심한 방해를 받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요, 바로 요셉을 넘어뜨리고 죽이려 했던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셉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로 말씀드리면, 요셉의 형들이 처음에 요셉을 구덩이에서 죽이려 했습니다. 이것이 좌절되고 이제 요셉이 이제 살아나게 되지만, 그 다음에 형들은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다시는 살아돌아 올 수 없는 애굽에서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형들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종살이에서 죽지 않고 살아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 마귀는 또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요셉을 유혹하게 됐고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사탄 마귀는 요셉이 죄를 짓지 않아도 요셉의 인생을 끝내버릴 함정을 파놓고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모함을 받아 다시는 살아 나올 수 없는 지하 감옥에 갇히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결국 요셉이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면 하나님도 이제 요셉을 더 이상 어떻게 하실 수 없을 거라 이 사탄 마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지하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을 뻗쳐주시고 요셉을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당한 고난의 최고점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술 맡은 관원장과 이제 떡 맡은 관원장을 보내주시고 요셉에게 있어 세 번째와 그리고 네 번째 꿈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에게 있어 세 번째와 네 번째 꿈 이야기는 요셉이 고난을 겪으면서 승금과 같이 되어 나온 시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결국 요셉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 하나님께서 요셉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해주는 대언자로 세우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꿈 이야기는 이미 요셉이 감옥에 갇혀 죄수로 살아가는 가운데 본문의 말씀과 같이 두 명의 죄수가 요셉이 있는 곳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은 술 맡은 관원장과 이제 떡 맡은 이 관원장으로 애굽 왕 바로에게 죄를 지어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본문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요셉이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두 관원장이 죄를 지었는데 애굽 왕 바로를 화나게 만들어 그 결과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이 마시는 술을 주관하는 사람이고 떡 맡은 관원장은 왕의 먹는 것을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제 감옥에 들어와서 오래되지 않아 술 맡은 관원장과 이 떡 맡은 관원장이 각기 다른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두 관원장들이 꾸게 된 꿈들은 안타깝게도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짓게 되는 중요한 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대로 우리가 읽어보면 술 맡은 관원장과 이 떡 맡은 관원장 두 명 누구 가운데 누가 더 큰 죄를 지어서 이제 그 죄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니면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자신의 죄를 뉘우쳐서 이제 바로의 용서를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용서를 받고 이제 떡 맡은 관원장이 심판을 받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같은 날 동시에 꾼 이 각기 다른 이 두 꿈 때문에 두 사람의 생사가 갈라진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한 두 사람을 바라볼 때 좋은 꿈을 꾸면 살아나고 나쁜 꿈을 꾸면 죽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지만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두 사람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라고 이르면서 술 맡은 관원장과 이 떡 맡은 관원장에게 각각 그들의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두 간원장의 꿈 이야기와 해석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야 할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두 간원장들의 꿈을 해석함에 있어 해석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술 맡은 간원장의 꿈 이야기에 나오는 포도즙입니다. 둘째는 떡 맡은 간원장 이야기에서 나오는 떡입니다. 또 셋째는 바로입니다. 여기 나온 바로는 상징적인 인물로서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도 또한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서 바로 이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의 꿈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갇히게 된 상황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함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애굽 왕 바로에게 죄를 지었고 또한 바로가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노하여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죄를 지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게 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격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술 맡은 간원장이 꿈에 바로에게 포도즙을 잔에 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도즙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행하셨던 유월절 식사의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포도즙을 잔에 따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다면 사람의 죄를 씻기 위하여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실 우리가 짓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는 죄값을 우리가 죽어야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값이나 생명을 요구하시며 심판으로 끝맺는 대신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한 힘을 얻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술 맡은 간원장이 포도즙을 바로에게 올리고 그 다음에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다라는 꿈 이야기가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죄와 허물이 없어야 되는데 자격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의 공로로 죄 용서를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 대표되는 이 생명을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지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바로 수많은 간원장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떡 맡은 관원장의 꿈 이야기입니다.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강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아멘. 오늘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떡 맡은 관원장은 자신의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말했을 뿐인데 그 결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두 사람의 꿈 이야기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꿈 이야기를 비교하면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이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포도즙이 바로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떡 맡은 관원장이 만든 음식이 바로에게 전달되지 못한 것에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떡 맡은 관원장이 그 음식을 만들고 이 바로에게 전달되지 못한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흰떡을 담은 이 광주리 위에 각종 구운 음식을 담은 이 광주리를 올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광주리에 담긴 각종 구운 음식 때문에 새들이 몰려와서 바로에게 올릴 음식을 먹어버리고 엉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본문 16절에 나오는 흰떡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전에 전날 밤 먹었던 떡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다. 원래 흰떡이라는 것은 바로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구운 음식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유교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누룩을 통해서 이제 그 유교병이 맛있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누룩은 분명히 맛있게 또한 보기 좋게 만드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누룩을 주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룩이 이제 떡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누룩 때문에 떡이 부풀게 되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 누룩 때문에 바로 빨리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흰떡 위에 이 부패하기 쉬운 이 누룩을 넣은 각종 구운 음식을 올려놓는 일이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위에 이제 썩어 없어질 욕망과 탐심을 올려놓는 일을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떡 맡은 관원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새들의 먹이가 되는 것처럼 욕심과 탐심과 그리고 죄는 누구의 밥이 되겠습니까? 바로 마귀의 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밥이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고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욕망과 탐심 때문에 생명의 떡인 말씀도 이제 우리에게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수 없는 비참한 현실에 빠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돼서 더 이상 하나님의 손길을 이제 바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욕심과 탐심과 죄를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고난과 환난, 그리고 또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짓지 아니하고 의인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 요셉을 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두 간원장의 꿈을 통하여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간원장에게 비교되는 이 확연한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하면 우리는 술 맡은 간원장이 얻은 구원의 은총과 또한 요셉에게 주셨던 이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썩 없어질 욕심을 우리가 쫓아서 살면 이 떡 맡은 관원장의 최후가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 요셉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만 앞세워 따라가실 때 우리에게 생명의 길과 축복의 길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요셉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시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시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